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깊음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그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서 어떻게 세상을 만들고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실까,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만드실까, 이것을 구상하시면서 그 어둡고 깊고 흑암이 깊고 그리고 무질서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든 세상이 이 지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 참 질서정연합니다. 처음에 첫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뭐예요? 빛과 어둠입니다. 또 두 번째는 궁창이에요. 윗궁창을 하늘이라고 얘기하고 아랫궁창을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3일째에는 이제는 바다와 그리고 육지로 딱 무토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씨 가진 그런 채소들을 무태서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밤과 낮, 어둠과 그 빛을 향하여서 밤이 주관하는 달, 별, 또 낮이 주관하는 해를 두게 하셔서 달과 별과 해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늘의 궁창에서는 새들을 만드시고 땅의 그 물속에서는 그 물고기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육지에서는 각종 이제 짐승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6일 동안의 일들은 정말 놀라운 질서 가운데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하나의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역사를 모두가 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질서 안에서 평안과 그리고 진보와 그리고 향상이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속에서 자연에는 자연의 질서를,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도덕이라는 어떤 질서를, 또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에서도 영계라는 어떤 질서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실 때도, 각양 달란트를 주실 때도 각자 마음껏 사용하라고 하셨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사용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신호등을 주셨는가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는데, 이것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때라는 것은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섭리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도 있지만 여기서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만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그 순간을 성경에서는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구분을 합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인간의 시간이에요. 지금 7시 한 50분쯤 되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예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우리가 붙잡아 놓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바로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크로노스라고 얘기한다면, 카이로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특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시간이에요. 똑같은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요. 똑같이 시간이 흘러가지만 똑같은 시간이 이제 같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같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섭리가 있고 좀 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딱 분별할 때에 어떤 사람을 지혜롭게 생각하느냐, 때를 잘 분별하는 사람을 지혜롭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지혜를 구하는데 어떤 지혜를 구해야 되느냐면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마냥 심겨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겨놨던 것도 뽑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미워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때로는 마냥 화평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전쟁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와 그 상황,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시간이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가까이 할 때도 있고 멀리 할 때도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도 있고 돌을 걷어들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10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 좋은데, 기대하는 것도 좋고 기다리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5명의 처녀는.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그때에 기다려야 하는 시간, 무지막지하게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옷은 갖춰 입고 치장은 하고 있는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막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때인 것을 알았냐? 준비해야 된 때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다 못해 10명의 처녀들이 다 졸았다고 그랬습니다. 뭐 5명은 눈은 부릅뜨고 있었지 않았어요. 기다리다 보면 뭐 졸 때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준비하고 있었던 이 5처녀들은 신랑이 온다라고 했을 때 그냥 툭툭 털고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준비된 등불 기름 가지고 가면 되는데, 이 미련한 5처녀는 그 수많은 시간을, 새털같이 많은 시간들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등불 하나만 갖고 있는 거, 기름도 없이, 기름은 다 타버리고 이제는 꺼지는 거예요. 신랑이 오면은 등불을 탁 들고 맞이해야 되는데 등불을 맞이할 수 있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처녀가 슬기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그런 지혜 중에 하나는 바로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때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망갈 때를 알고 그 도망가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람들을 도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싹 사로잡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인 거예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위기의 순간 때, 가장 어려운 때에 자기의 인생 속에서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러한 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사랑받고 이쁨받고 귀여움받는 그 방법을 다윗이 터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있을 때 100만 원 가지고 있을 때 10,000원 쓰는 거하고 10,000원 가지고 있을 때 1,000원 쓰는 거하고 10% 쓰는 건 마찬가지예요. 아니 뭐 10%가 아니죠. 어쨌든 돈을 쓰는 건 마찬가지인데 내가 없는 가운데서도 쓰면 상대방이 더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하나님도 야, 네가 이런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위급한 가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네가 이렇게 힘겹고 네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네가 이렇게 헌신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홀딱 반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셨던 거예요. 달리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와 그 시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신약에 보면은 그 때를 잘 파악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날이 머지않은 그때에 누가 알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죽으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시몬의 집에 오셨을 때 마리아가 자기가 몇 년 동안 그렇게 아끼던 그 향유를 막 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탁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두가 다 비난하는 때에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지 마라. 이 여인은 나의 장사를 미리 예비하고 준비한 것이다.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여인의 이야기가 기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이 여인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고 이렇게 살고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직 그 중요한 순간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속으로 졸이시는가, 하루하루가 얼마나 긴장되는 시간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머리에 향유를 부어주시는 그 순간 예수님의 마음에 평안이 몰려오는 거예요.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 향유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느 때에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찬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 없고 여자인데다가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자가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 한번 제대로 딱 부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이 여인의 이름이 계속 전파되고 증거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때를 아는 지혜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느 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그 때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을 5장 8절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지금이 어느 때냐? 근신하고 깨어있을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악한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고 삼키려고 하는지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이제 운행하고 움직이는 때가 바로 지금 이때예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냥 잠자는 것이 아니에요. 잠잔다고 해서 그냥 뭐 육체적인 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깨어서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깨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일어서야 돼요. 그래야만 이 마지막 때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때를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에는 지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때가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두 번째는 지시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 길에는 항상 이제 말씀의 안내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꼭 말씀이라는 안내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뭐 어디로 간다,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차라리 어디로 간다 이건 뭐예요? 이리 가기도 그렇고 저리 가기도 그렇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아무데나 가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그렇게 그냥 에라 아무데나 가자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반드시 지도하시고 지시하는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뭐가 있죠? 신호등이 있습니다. 빨간불이 있으면 서야 돼요, 가야 돼요. 어떤 분은 빨간불이 있으면 빨리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노란불이 나타나면 빨간불이 되기 전에 지나가라는 거예요. 파란불이 되면은 무조건 가라는 거죠. 뭐 그렇게 결국은 가라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파란불은 가는 것이고 노란불은 이제 서행을 해서 멈추라는 것이고 빨간불은 완전히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시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초록불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노란불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빨간불을 주시기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는 길을 지도하시고 지시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시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13만 5천 대 300명 어떻게 싸워요? 못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이기는 그런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느냐? 횃불을 들고 그리고 빈 항아리로 이 불을 막고 한쪽에는 이제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지시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기드온에게 사인을 주실 때 그 사인을 받은 기드온이 300용사에게 탁 지시를 내리면 그 순간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3만 5천에게 횃불을 들고 나팔 분다고 이겨요, 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횃불을 깨고 이 항아리를 깨고 그리고 횃불을 높이 들면서 나팔을 팍 부르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면서 외치면서 전진을 하니까 성경을 보니 이 미디안 사람들이 각각 서로 싸우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데 불이 확 사방에서 몰려오니까 누가 적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싹 어둡게 하시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죠? 재밌는 속담,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얘기 있죠? 그야말로 그냥 외쳤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외쳤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항아리를 깼는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나팔을 불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7일 동안 열쇠바퀴를 계속 돕니다. 지루한 시간이에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지루한 시간은 아닌데 그저 입 꽉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입 꽉 다물고 이 7일 동안 열쇠바퀴를 도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열쇠바퀴를 다 돈 그 순간 외치라 할 때 딱 외쳤을 때 그 철옹성이라고 별명하는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순간 우리가 그 순간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탁 가슴에 부딪혀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졸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졸고 있었던 거예요. 그 졸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분에게 환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막 목사님이 말씀을 탁 증거하고 계시고 있는데 자기는 꿈속에서도 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탁 떠지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어떤 사람은 등을 턱턱턱턱 두드려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또 꼭 안아주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쫙 지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졸고 있는 자기에게는 싹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정신을 번쩍 차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느 때인지, 지금 어디로 가야 될 때인지, 지금 어디에 서야 할지, 지금 외칠 때인지, 지금 잠잠해야 될지, 지금 서 있어야 될지, 지금 걸어가야 될지, 지금 앉아 있을 때인지, 뛰어가야 될지 이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는 때가 바로 기도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신호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신호에 주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때다 지금 이러한 마음에 믿음의 순간이 딱 오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뭐 외국 가려고 막 기도하다가 또 좌절되고 또 좌절되고 또 좌절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탁 들으면서 이때다 이거구나 그러면서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각자 틀리죠. 지금 뭐 기도를 더 하라든지, 아니면 지금 뭘 하라든지, 아니면 지금 무엇을 움직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심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 미미적거리고 그때 시간 보내면 때는 늦으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는 마치 순간 UFO, 마치 UFO가 슉 지나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레이더를 계속 돌리고 있어야 돼요. 그냥 막 예배 시간에도 레이더를 막 돌리고 있다가 요게 내 말씀이다 하고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모든 일들에 지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지시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 없이 결과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안잇된 굴뚝에 연기 나랴 그랬어요. 다 원인이 있고 그리고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떠도는 참새가 갑자기 떠도는 것처럼 저주가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연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징조가 있고 조짐이 있어요. 경제가 무너지는 것도 뭐 사람들은 뭐 갑자기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쩌고 하지만 갑자기가 없어요. 다 징조들이 있었고 전조 현상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경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징조들이 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징조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은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심는 거예요.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순종으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헌신으로 심고 물질로 심고 삶으로 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계속 심는 거예요.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앉는 이 자체도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심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11절 본문의 11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결과물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과물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영혼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혼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나타낸 사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내일을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내일 살지 말지, 내일 윤택할지, 내일 아니면 망할지, 내일 뭐 일하다가 뭐 총무로 있다가 아니면 짐승처럼 전락될지 아무도 몰라요. 뭐 하나 실수하면 그냥 모가지가 댕강 날아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을 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실을 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그 씨앗들을 하나씩 매일 심는 거예요. 그러기를 10수년을 심는 거예요. 10대에 잡혀와가지고 감옥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감옥에서 이제 나올 때가 30세인데 그러니까 10수년이 된 거예요. 10대의 어린 나이에 와가지고는. 그때까지 그는 정직과 성실과 순종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들의 씨앗들을 계속 심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이 요셉이 그의 삶 속에서 그렇게 귀한 것들을 인생 속에서 시간 속에서 차곡차곡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축복으로 주셨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심었던 것, 이것들은 그냥 헛되게 흩어지는 그런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아요. 씨앗들이에요. 다 씨앗들. 그러니까 이왕 그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성스럽게 심어야 돼요. 땅에 잘 심고 흙을 잘 덮고 물도 싹 주고 그러면서 토닥토닥도 해주고 잘 눌러주고 그럴 때 그 씨앗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 요셉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 37절로 4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에 목을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마지막에 다른 말씀도 참 아름답지만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순찰하는 일을 누가 했었어요? 사실은 보디발 장군이 했던 거예요. 보디발 장군. 그런데 이제 모든 전권을 누가 받았어요? 요셉이 받은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것도 차곡차곡 이제 죄수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는 일상생활을 하고 공부도 좀 하고 좀 지위도 좀 올라오고 공무원 시험도 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어제까지 아니 지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지금 수염이 덥스룩하게 난 죄수예요. 그것도 제목도 더러워요. 아주 강간 미수범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 이런 더러운 인간을 하나님께서 일약 한순간 순식간에 높이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일상생활 속에서 그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순정과 정직과 성실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이런 것들을 계속 씨앗으로 매일 심었던 거예요. 매 순간 심었던 거예요. 인고의 시간이죠. 십몇 년을 그 인고의 시간 속에서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마음속에서 왜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사람이라면 다 분노가 일어나겠죠. 이를 갈 수도 있겠어요. 형들을 향하여서. 그러나 그 마음속에 씨를 심다 보니까 이러한 씨앗들을 심다 보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품고 있었던 원한 맺힌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가졌던 그 미움의 감정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더 큰 결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 이 꿈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심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비전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심어야지. 그러면서 성실과 정의와 또 말씀과 순종과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계속 심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 이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이 카이로스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고 그를 일약 애굽의 총리로 쫙 세우신 거예요. 나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될 때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한 마귀가 우리를 확 집어삼키려고 막 그냥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씨앗을 계속 심는 거예요. 아까 10처녀 중에서 5처녀처럼 준비하는 거예요. 대비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가장 힘들 때
다 힘들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고 아름다운 것을 드리고 최고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면서 내가 너에게 최고를 받았다, 내가 너에게 최상의 것들을 받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상의 것들을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들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심고 순종을 심고 믿음을 심고 소망을 심고 사랑을 심고 섬김을 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심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신호등을 주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때를 주시고 지시하시고 결과물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장되어져서 뒤로 물러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축복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